이한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10장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구원의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구원의 선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구원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멸망을 당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인데, 사탄이 사람들이 이 구원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구원 자꾸 이야기하면 구원파 아니야? 이런 부담이나 의심을 갖도록 역사를 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의 뜻은 건져낸다라는 뜻입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고,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그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죄 속에 빠져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그 죄에서 건져내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구원이라는 말도 쓰지만 건져낸다라는 표현도 종종 쓰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면 더 이상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을 수가 없겠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면,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면 흑암의 권세 밖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건져내사,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온전히 건져낼 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네가 딸을 낳지 않고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 이름을 꼭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란 이름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을 예수로 짓는 이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 건져내는 걸 의미합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에 빠져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속에 내포된 이 의미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마치셔야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의 벌을 대신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받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받을 죄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운전을 할 줄 알아도 면허가 없이 운전하면 그 운전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운전을 할 줄 알아도 설사 운전을 잘해도 면허증이 없이 운전하면 그 모든 행위 자체가 전부 불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마음에 있는 죄를 깨닫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판단을 버리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의롭게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이제 과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무면허 운전, 불법 운전을 하듯이 죄 사함을 받지도 아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집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7장 22절인가 잘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7장 26절이네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1절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분명히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1장에서도 이사야 1장 15절에서도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마음에 죄를 씻지 아니하면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쭉 기록되어 나가다가 8장, 9장, 10장, 11장에 오면 구원 간증이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이리오피아 내시의 구원 간증이 나오고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이 나오고 사도행전 10장, 11장에는 고넬료의 구원 간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다가 왜 이 구원 간증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가?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기준이 뭔가? 이걸 정확하게 확인해 보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군대의 백부장이었죠. 자,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어느 정도 위치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 이하에 보면 이 고넬료가 하고 있는 신앙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에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개인적으로 자기 이름을 딱 지목해서 고넬료야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고넬료는 10장 2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온 족속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난 고넬료보다 신앙을 잘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고넬료보다 내 신앙이 더 좋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자, 고넬료는 경건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술을 마시겠습니까? 담배를 피우겠습니까? 욕을 하겠습니까? 바람을 피우겠습니까? 사기를 치겠습니까? 안 하겠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요. 두 번째,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고넬료 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영어로는 fear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예배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함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11조 때 먹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 다음에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고넬료는 아낌없이 물질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일상에 빠져서 거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출근하면서 기도, 어려울 때 기도, 감사할 때 기도, 시간 날 때 기도,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도에 젖을 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그랬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고넬료는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자, 애매한 환상이 아니고 환상 중에 밝히 봄에 명백한 뚜렷한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하고 자기 이름을 딱 지목해서 네가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를 직접 만났죠. 여러분 가운데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고넬료는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 몇몇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방인인 고넬료가 온 유대 족속의 칭찬을 받을 만큼 신앙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이고 뛰어난 사람이었죠. 자, 여러분 가운데 나는 고넬료보다 신앙이 좋아. 성경에서 방금 이야기한 이 고넬료의 신앙하고 내 신앙하고 비교하면 내가 신앙이 더 나아.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환상도 보고 천사도 만나고 온 족속의 칭찬을 받고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을 왜 기록해 놓으셨나? 이게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경건하고 구제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온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고 있지만 이게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고 고넬료 마음에 성령이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에 소개된 고넬료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죠. 많은 권능이 영어 성경에는 many wonderful works 하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놀랄만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사탄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큰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게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가 없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아니 이게 왜 불법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이게 왜 불법입니까?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불법이에요. 죄를 가지고 죄를 해결하지 않고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가 있는데 많은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그건 전부 불법이에요. 이건 무면허 운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 1서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의미라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를 물에서, 위험에서 건져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죄에서 우리 영혼을 건져내는 걸 의미합니다. 자, 구원은 건져내는 건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서 건져냈다면 더 이상 물 속에 있지 않아야 되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죄는 있습니까? 죄야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 사함을 통하여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죄가 사해지면서 받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죄는 있습니까? 죄야 있지요. 여러분, 구원이란 말 자체가 죄 속에서 죄 밖으로 건져내는 건데, 구원을 받았다면 죄 속에 있지 않아야 되는데, 구원받았다면서 여전히 죄가 있다. 물에서 건짐 받았는데 물에 빠져 있다. 아, 물에 빠진 사람 건졌습니까? 예, 건졌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물 속에 있죠. 여러분, 건짐 받은 빠져 있는 사람, 그 말이 안 되죠.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죠.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죄에서 건짐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될 수 없고 의인이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고넬료를 보셨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환상도 보고 천사도 만나고 온 유대 족속의 칭찬을 받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마음에 있는 죄를 사함받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죠. 성령이 없다는 건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죄는 있지만, 죄 사함은 못 받았지만 내가 경건하게 살았고 구제를 많이 했고 항상 기도했고 천사를 만났고 환상을 보았고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으니까 이 정도 하면 신앙을 잘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보시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 네가 경건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고 천사를 보고 환상을 보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천국을 못 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 베드로를 초청해라. 고넬료가, 야, 내가 경건하게 살았고 구제를 많이 했고 정말 내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이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베드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이제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옵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가 온 가족을 모아놓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와가지고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싶다 해서 내가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느냐고. 자, 28절에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까이 안 하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환상 속에 천사가 고넬료야 요빠에 가면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 지금까지 네가 한 신앙 내려놓고 베드로가 전해주는 죄사함의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왔죠. 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 가라 해서 내가 오기는 왔는데 당신이 또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초청한다기에 왔는데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셨는데, 자, 33절에 고넬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처음 만나는데 고넬료도 세상적인 신분이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여러분 어부 출신이죠. 근데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반말을 하는 거예요. 29절에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베드로는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대답은 아주 겸손하게 깍듯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너무 정중하고 깍듯하게 이야기하죠. 이건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초면에 반말로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하죠. 언제 봤다고?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근데 고넬료는 내가 이리하여 불렀노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너무 극존칭으로 깍듯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신분이나 위치나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자기 영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 앞에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태도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있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 앞에 마음을 꺾어라. 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말씀을 전합니다. 34절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어디서 끝나냐? 43절에서 끝나요. 자, 34절에서 43절까지 딱 10구절 설교입니다. 아마 한 구절 전하는데 1분이면 될 것 같아요.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거 1분도 안 걸리죠. 34절부터 43절까지 10절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볼 때 길면 10분 정도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마음이 열려 있으면, 마음이 갈급해 있으면 10분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높으면 구원받을 기회를 미루고 뭐 자기 나름대로 안다고 죄도 해결 못했으면서 죄사함 받는 복음도 모르면서 자기 주관이 나오고 자기 의견이 나오고 자존심 세우고 체면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추는 것은 아름다운 거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존심, 자기 주관, 체면 그런 거 고집하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고넬료는 사람이 너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들으라니까 그동안 해왔던 신앙 싹 내려놓고 그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의 결론은 끝에 있죠. 34절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43절에서 끝나는데, 자,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43절. 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 그 말씀을 딱 전했는데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는 죄사함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성령이 내려왔다면 고넬료가 10장 1절 이하에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때는 성령이 없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은 들락날락하는 영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 마음에 오면 영원히 거하신다고 했는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죄가 사해지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은 무슨 내용이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제 간증을 주고 하는 거예요. 어이 베드로 어디 갔다 왔어? 나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야, 이 사람 복음은 모르는데 구원은 안 받았는데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더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항상 기도하고 환상도 보고 천사도 만나고 그런데 죄사함은 못 받았대. 그럼 내가 복음을 쫙 전했지. 죄사함만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을 할 때 성령이 그 베드로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야. 그 간증을 1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베드로의 간증으로 거의 내용이 채워져 있어. 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 내게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베드로에게 명하셔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해라. 그 베드로가 자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 고넬료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죄사함을 못 받았었죠. 여러분 고넬료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10장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죄사함 받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키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사도행전 10장 11장은 언제 구원을 받았나? 고넬료가 언제 구원을 받았나?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 말씀을 했고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어도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다면, 죄사함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죄사함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44절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냐?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성령이 언제 임하는지를 정확하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죄 사함을 얻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을 해오셨는지 잘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해오던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낮추고 어떻게 하면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해지는가?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멸망해서 지옥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교리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